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6월은 이 호국의 달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그냥 믿음이 또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구원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 하면 이 대한민국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반도 전역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현충일이 6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회가 현충일이 언제 시작이 됐나라고 살펴보았더니 1956년 6월 6일 때 현충일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종전 이후, 협정 이후 3년이 지난 그 시기에 아직 채 전쟁의 그 아픔이 가시기 전에 그 현충일이 시작이 되어서 6.25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날로 올해로 벌써 6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보니까 5,182만 1,669명이고 그리고 성별로 분리를 해보니까 2,596만 1,532명이 남자, 그리고 여자가 2,586만 137명이 여자로 이렇게 거의 남녀가 비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구가 6.25 이후부터 계속 상승해서 물론 지금은 또 인구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한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인구를 또 살게 해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저 북녘에는 약 한 2,500만 정도, 그러니까 이 남한의 남자 정도의 인구만큼 저 북녘에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다 합쳐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는 나라예요. 사람이 이 인구가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태의 열매를 열어주셔야만이 이렇게 인구가 번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7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를 요약해 보면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재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느헤미야가 기여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리고 봉헌한 내용과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 후 주변 이민족과의 통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을 요함한 상황에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에스라와 함께 신앙 개척을 단행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핵심 주제로는 느헤미야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통일 시대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공동체로 이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남아있는 자들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자신은 이 지금 현재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술관원으로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곤자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직접 그렇게 슬퍼할 마음으로는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내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슬픔과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 슬픔과 능욕의 삶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동족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신의 그 현재적 삶으로 여기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한 일들로 인해서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비록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도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기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민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민족의 그 안타까운 그 슬픔의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본 한국전쟁 71년 6.25 한반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금식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육신은 비록 약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그 성회를 향한 마음이 깊이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는 않지만 그때 그 전시 상황들을 회고하게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그 동족 상장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슬픔의 현장을 바라볼 때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범했던 두 가지의 그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생수의 근원, 즉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특정한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또한 많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그마한 현실은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서부터 잘못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뭄의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물을 채우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게 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지지 않는, 다 새버리는 정말 그 헛수고적인 그런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가 정말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그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어지는 그 모든 정책들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력과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안에 함축되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맞다. 저들은 나의 자녀요, 나의 종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떠나서 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죄가 간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이 다니엘을 술관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과 고통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민족의 슬픔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민족의 현실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6.25 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된 지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의 슬픔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축하하며 인정해주며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슬픔을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해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탔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대한민국의 지난날 슬픔과 아픔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의 슬픔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정책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71년 동안 분단되어지며 고착되어져 가고 있는 이 민족의 슬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